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기조차 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당신의 십자가 길에서 당신의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들, 예수님의 겉옷을 뺏어가고 속옷마저도 뺏어가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제 보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되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올바르시다.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선하게 베푸시는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뭔지 드러났다는 거죠. 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 하느님을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창세기에서 원죄를 보게 됩니다. 원죄의 핵심은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원죄는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을, 하느님의 이러한 은총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너 스스로 하느님이 돼, 이거죠. 너 스스로 하느님이 되라는 이 유혹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제 끊으라는 거죠. 너 스스로 하느님이 되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본래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리고 이 욕망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떠나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고자 결심했을 때 이 인간의 욕망을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이 세상 걸로, 인간적인 걸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처럼 나를 사랑해줘 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한테 나를 좀 인정해줘, 나를 좀 존중해줘, 나를 좀 배려해줘,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구걸하죠. 구걸해서 안 되면 폭력을 쓰는 거죠. 사나운 힘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건 가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의 포로가 됐을 때 이 욕망 안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삶을, 유한한 삶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서로 많이 소유하려고 이제 아기다툼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내가 소유해야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을 충족하기 위한 상호 경쟁인 거죠. 그 경쟁은 반드시 폭력으로 결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인 자가 많은 소유물을 갖고 그것을 자기 욕망으로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차지한 그 자도 결국에는 남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권력에 대한 경쟁,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복음 말씀은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머물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욕심덩어리로 보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바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은 고문이 사라졌지만 독재 시절에는 고문이 일상화 됐었죠. 그래서 무슨 간첩 사건도 물론 있었지만 진짜 간첩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조작된 간첩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서도 간첩이 아닌데도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일상적인 얘기하는 걸 이렇게 엿듣게 됩니다. 막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요번에 학교에서 성적 떨어져서 걱정이야.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걱정이야.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그런 경쟁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이미 폭력적인 구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 경쟁과 폭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걸 바라지 않으면서 행하고 있는 그런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증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폭력의 희생양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많이 소유하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그런 가족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 서로가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그것을 꼭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적인 진리,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인간관계가 이렇게 폭력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살리는 심으로 그 사람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당신은 이미 충족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제2독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드님마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대신 협력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하느님의 협력자이고, 우리가 서로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방식의 이러한 것과 별도로 이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여기 관심 끄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사상, 이런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입각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은 그런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